오늘까지 12장을 보겠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번아웃 신드롬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워낙 일하는 시간도 많고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면, 꼭 무슨 목표를 이룰 때도 그렇지만 뭐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바빠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오면 완전히 이렇게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소진이 돼서, 근데 그 에너지에는 우리 뭐 육체적인 에너지도 포함이 되겠지만 정신적인 에너지, 감성 에너지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막 진이 다 빠지게 일하고 나면 완전히 다 퍼지게 되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소비한 후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다 보면 너무 지치고 맥이 빠지다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 너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먹을 게 저녁에 확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그 정신적 에너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그 보상 심리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좀 즐거워야 되겠다 라는 그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가장 쉽게 빠르게 즐겁게 할 방법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그것을 심리적 허기라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그렇게 음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영양가가 부족하다던가 뭐 그래서 배고픈 게 아니라 심리적 허기를 느끼는 겁니다. 사실 살찌는 사람이 그래서 살이 찝니다. 저도 물론이고. 이게 하루 종일 밖에서 막 힘들게 오면 저녁에 딱 들어와서 그 심리적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이 정신적 에너지 이런 걸 많이 소비하고 보면 뭔가 즐거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뭘로 즐거움을 느끼겠습니까? 먹는 게 아주 뭐 입에만 갖다 대면 바로 즐거워지기 때문에 이 두뇌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걸 심리적 허기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살을 좀 빼시고 싶은 분들은 이 심리적 허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심리적 허기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구도 그 유혹에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그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아마도 저는 이 다윗이 그 다윗의 범죄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번아웃 신드롬의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왕이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죠. 뭐 온 동네 도망 다녀만 되죠. 뭐 세월이 뭐 20년이 가까이, 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뭐 20년 세월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야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후견지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나중에 왕 된 거 다 알아요. 알고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여기 도망 다니고 저기 도망 다니고 뭐 수십 번 죽을 뻔하고 자기가 왕 되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옛날에 좀 착각했나 보다. 내가 왕이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우리야 나중에 다윗이 왕 되는 거 다 아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아마 극도의 험난한 삶을 살면서 다윗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도 이제 편히 쉬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이제 다윗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러고 나서 거의 다 땅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 거의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왕도 다 되고 이제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무기력증, 이제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자신의 에너지를 그동안 너무 많이 소진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취한 후에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무기력감에 빠지다 보면 뭔가 몸이 즐거운 걸, 쾌락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긴장감마저 확 풀어지거든요. 지금 다윗이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그 계속 전쟁도 해야 됐고, 근데 이제는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해줘서 심지어는 다윗이 전쟁 안 가도 될 정도로 강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도 뭔가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보상 심리. 그래서 번아웃 신드롬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이민자 생활도 굉장히 번아웃 신드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정말 밤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번아웃이 되죠.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다른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 몇 번 봤지만 전쟁인데 자기는 안 나가고 군대만 보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이죠. 팔레스타인에서 항상 왕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강해지니까 자기 또 번아웃 되니까 군대만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낮잠을 너무 많이 잤다는 얘기죠.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어요. 벌써 이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게 완전히 번아웃 신드롬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옛날에 다윗 같으면 그 정도 유혹은 이겨내죠. 얼마든지 그 정도 유혹 이겨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지금 다윗이 지금 부인도 여러 명이고 첩이 또 얼마나 왕이지 않습니까? 왕. 첩도 있고 부인도 많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여인을 보는 게 더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는 사울을 딱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어느 게 더 유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이기기 힘든 시험이란 말이죠. 다윗은 그건 이겼어요. 얼마든지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쾌락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을 그 한국에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있죠. 그 전모 목사님, 제가 뭐 예배 중에 이렇게 특정한 인물을 찍어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설교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 뭐 밴쿠버에 살고 있고 뭐 그 목사님이랑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뭐 그걸 굳이 뭐 설교 시간에 꼭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건 하나가 한국 교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너무 커요. 뭐 굳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나가서 떳떳하게 아니죠. 당당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뻔뻔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데 대한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어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 사건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드시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그 목사님이 자꾸 자기를 다윗에 비교하거든요. 다윗이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다. 누구 범죄가 더 크냐, 다윗의 범죄가 더 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지 않는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사성도 있습니다. 유사성도 있어요. 제 생각엔 두 사람이 다 번아웃 신드롬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뭐 열심히 정말 뭐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루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기력증과 그동안 자기가 헌신했던 대한 그 보상 심리, 나는 뭘 누리고 살았나 뭐 이러면서 좀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자기를 자꾸 다윗에 비교해요. 또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다윗이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사성도 물론 있긴 있지만 차이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첫 번째 차이점은 다윗은 철저히 자기 범죄를 인정했죠. 물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드렸지만 다윗의 회개가 그렇게 뭐 완벽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한참 못 미치는 회개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려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죄를 저질렀나? 그 범죄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지목해야 되고 그냥 죄 졌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죄를 졌나?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졌나를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나단에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여호와께.
물론 밧세바를 향해서도 했고 우리아를 향해서도 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토록 범죄를 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근원적인 원인. 여호와께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겨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은 거다.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은 행위는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라 나를 업신여겼으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 지금 내 범죄는 단지 인간을 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시편 51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해요. 나는 내 죄과를 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나는 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나는 아주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범죄를 했다라고 축소하죠. 축소.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이 두 번째 다른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아기가 죄가 있습니까? 지금 죄는 다윗이 졌잖아요. 다윗이 죽이고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사고 다쳤는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이 아이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건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너무 큰 죄를 져서 다윗 대신 죽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아닙니다. 다 아니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위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불신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다윗,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미 주변 나라에 다 알려져 있다. 근데 네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겠냐. 저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데 저 모양이다. 하나님 그거 별신 아니네. 그거 별거 아닌 신이네. 라고 얼마나 비방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기가 죽어야 된대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여기 문제가 있느냐면, 자, 만약에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아들을 바쳐라. 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요즘 바친다는 개념이 얘를 목사시키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목사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물로 바치는, 제물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게. 자, 이걸 지금 사탄이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늦둥이를 낳습니다. 늦둥이를 낳는데 하나님 꿈에 이제 어떤 수염 기른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을 바쳐라. 목사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을 떠라. 제사를 드려라. 죽여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셔야 됩니까? 이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왜? 지금은 21세기예요. 21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벌써 4,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충성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진짜로 죽여서 바치는 거를 충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못하게 막으셨죠. 그만둬라. 나는 절대로 사람을 바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막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서는 만약에 어떤 신이 그런 걸 요구하면은 그거는 사탄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팔레스타인. 3,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신이 이런 불륜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멸시를 당하게 생겼어요. 야, 여호와 저게 어디 뭐 제대로 된 신이냐? 여호와를 최고로 섬긴다는 다윗이 저짓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로서. 왜? 지금 이방인들의 비방을 하나님이 듣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목사님은 자기를 자꾸 다윗에 비교해요. 다윗이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다윗이 더 큰 죄졌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그 아이를 데려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애가 죄 있습니까? 그 애 죄 없어요. 불쌍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쌍한 아이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1세기 문화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범죄했다 이겁니다. 다윗도처럼 용서받았다고 주장하고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누가 비방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죠. 무슨 하나님이라는 신이 뭐 저러냐? 저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한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비방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다윗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었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제 앓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앓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늙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원로들이죠. 이제 원로들이 와서 이제 그러지 마라. 왕이시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합니다. 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왕이 지금 일주일 동안 저렇게 먹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이거 애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왕이 저 완전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서로 수군수군 거리는 거를 이제 다윗이 이제 안 거예요. 눈치를 채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자,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하던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자,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먹습니다. 애가 죽었다는데. 애가 막 사경을 헤맬 때는 막 금식하더니 애가 죽었다니까 아버지가 막 먹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죽어갈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오히려 죽은 후에는 이렇게 잡수시고 멀쩡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 아이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나한테 오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건 이제 끝난 일이니까 나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이었던 거죠. 우리는 별로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21세기 사람이에요. 우린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21세기 사람들이에요. 근데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다윗은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달랐던 점은 피해자를 대단히 위로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위로를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피해자를 위로하죠. 자, 아까 그 말한 그 목사님이 피해자를 위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주 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가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이제 동침하여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제 솔로몬을 낳는 거죠. 그 이름을 솔로몬, 샬롬,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도 바세바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세바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세바를 위로하시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이제 생각대로 샬롬,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평화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를 더 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여러분이 만약에 바세바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남편 죽었죠, 뭐 이러고 있고, 뭐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러고 있고, 막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이름을 따로 주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위로하시고 다윗도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과 이 다윗은 정말로 뭐 달라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6월 달에요. 한 청주시 어떤 회사에서 여직원이 출근을 이틀 동안 안 하는 겁니다. 출근을 이틀 동안 안 하니까 회사에서 연락을 했어요. 연락도 안 받고 남편이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 와이프가요, 메르스에 걸려서 못 나갑니다. 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진짜 메르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자가 회사 가기 싫다고 회사 가기 싫다고 하는데 뭐 어디 핑계를 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핑계 잘못했다가는 무단 결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회사에서 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에 걸렸다면 당분간 얘기를, 그때 한참 메르스가 문제가 될 때니까 메르스가 걸려서 못 나갑니다. 이랬더니 그 사장이 보건소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잘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격리를 잘 지키고 막 경찰하고 보건소에서 막 출동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열 측정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에서 막 추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막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회사 가기가 싫어가지고요 그렇게 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여자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문에까지 났어요. 자, 이 여자는요, 자기의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죠.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경찰 출동하고 신문에 난다는 얘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이 꼭 그래요. 아마 다윗은 바세바 잠깐 데려와서 하룻밤 즐기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자, 일이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일이 커지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네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 그러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무서운 거죠. 아마 그 여자가 메르스라고 거짓말했던 그 여자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그것도 아주 대낮에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기 첩들이,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셨냐면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과가 뭐냐? 내리신 결과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이 떠나지 않고
네 아내를 빼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그럼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고,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는 다윗의 많은 부인들이 성범죄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모순이죠. 왜 모순입니까? 다윗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이 화냈고, 다윗이 성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화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자, 그럼 이것에 대한 해석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안 일어날 성범죄를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건가? 안 일어날 살인을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잘하잖아요. 폭력적인 성향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잘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럼 그 자손들에게도 당연히 부전자전인데 폭력적인 성향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후손들에 흐르는 그 폭력적인 성향을 하나님은 분명히 억제하셨을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죠. 축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계속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범죄의 성향, 이 죄성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죄성을 막아주셨을 거예요. 억누르셨을 거예요. 발현되지 않도록. 자, 그러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억제를 거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살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성범죄를 일으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안 막으신 거예요. 안 막으신 거. 이게 하나 이제 한 가지 해석이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너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가? 다윗 때문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또 다윗의 부인들이 나쁜 일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 부인들 얼마나 참 억울하냐, 불쌍하냐. 그 사람들 어떡할 거냐? 아까 그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그 조롱거리가 된다 이러면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런데 이런 각도에서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냐면, 사사기와 룻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요, 그 사사기라는 책은 보는 관점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내지는 이스라엘 전체, 아주 크게 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나 한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즉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관점에서, 아니면 한 지파의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본 책이 사사기예요. 근데 룻기는 뭡니까? 룻기는요, 같은 시대예요. 사사기하고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일인데 한 여자를 봐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아니면 한 지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룻이라는 한 여자를 봅니다. 한 여자를. 정말 충실했던 여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사기를 볼 때는 이렇게 타락한 시기가 없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갖 범죄에다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룻이라는 정말 신실하고 모범된 여자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다윗이 범죄한 사건, 다윗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칼에 죽어갑니다. 다윗의 후손들 대대로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요.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시각에서만 얘기하고 계시냐면, 다윗의 이 사무엘 하라는 책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그 밧세바가 낳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아이가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다윗의 부인, 결국은 압살롬에게 그 몹쓸 일을 당하는 그 다윗의 부인, 백주 대낮에 몹쓸 일을 당하는 다윗의 부인이 주인공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칼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냥 다윗을 통해서 쭉 사건을 기술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그럼 이 사람들 억울해서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건 성경이 지금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책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쓸 수도 있겠죠. 성경책을 다윗의 룻에 대해서 쓰듯이, 룻기처럼 다윗의 부인 첩 한 사람 이름을 잡아가지고 룻기 비슷한 성경책을 하나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뭐 회복되고 뭐 얼마든지 이런 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만 기록하고 있는가요? 다윗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온전히 깨닫기는 참 힘듭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그 옛날에는 강아지한테요 뭐 사람들이 먹던 된장도 다 주고 뭐 비빔밥 비벼서도 먹던 거 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아지가 이렇게 일찍 죽었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강아지는 이렇게 간이 돼 있는 것, 그 양념이 돼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답니다.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아는 건데, 그래서 요즘 강아지 이렇게 오래 산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강아지도 이렇게 양념된 건 안 주죠. 안 주는데 가끔 이게 식탁에서 떨어진 것들을 먹잖아요. 식탁에서 떨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면 강아지는 어떻게 되면 항상 식탁에 와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 우리가 줍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늘 식탁 밑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강아지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강아지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맛있는 건 자기들끼리 먹는다. 정말 나쁘다. 물론 나를 사랑해 주긴 한다. 그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맛있는 건 절대로 나한테 안 준다. 그건 참 섭섭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강아지가 제 뜻을 알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강아지가 그래, 우리 주인이 주는 거는 나한테 좋은 걸 거야. 비록 맛은 없으나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강아지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양념된 거를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포커스를 두시지 말라고요. 다윗의 부인 불쌍해서 어떡해. 난 이것 때문에 성경이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시험 들어.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주인공은 다윗이니까 주인공에 포커스를 두시고, 다른 거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자,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정말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집에 들어오면 정말 녹초가 되고 정말 무기력감에 빠지고 다윗처럼 어떤 그런 쾌락을 쫓아다닐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중세 이제 말 무렵에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될 시점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면 우리 교회의 포커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바른 신학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거의 전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21세기 이민사회에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고민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그러면 21세기 이민사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저는 이 번아웃 신드롬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이민사회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딱 왔더니 전투적으로 이러면 더 힘들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 아닙니까? 정말 평안을 주고 이민사회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민교회는요,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요즘 우리 그 남전도회들이 얼마나 참 열심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 날에 Father's Day에 대접을 안 받고 막 대접해드리잖아요. 막 바베큐를 구워드리고 막 이러는데, 또 얼마 전 그래서 또 의기투합해서 야, 우리 교인들한테 김밥을 만들어드리자. 막 이렇게 이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막 하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밥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말아드리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김밥을 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막 스트레스를 지금 엄청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생각하기를, 이거 이민교회가 이게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봉사도 좋은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다 상남자 아니야, 상남자. 김밥 같은 거 안 만들어 보면 상남자인데, 그러면 정반대 개념으로 가자.
얼마나 웃기고 못 만들고 맛없게 만드는지를, 그래서 상남자 김밥 파티를 해보자. 이게 맛있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린 못한다.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뭐 먹는 사람도 즐거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즐겁죠. 그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재밌는 그런 상남자 김밥 파티를 하자. 그래서 오늘은 못 만드는 김밥을 할 겁니다. 못 만드는 김밥. 그래서 한 명을 저희가 뽑을 건데 김밥을 제일 못 만드는 사람 한 명 뽑아서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이민교회가 막 뭐 와서 막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이 번아웃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자꾸 자기한테, 자, 그럼 내가 이제 즐거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물론 세상적인 즐거움과 다릅니다.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기쁨을 안 주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평안을 안 주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절대로 교회가 오히려 더 분쟁이 생겨요. 기쁨의 교회, 평안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기쁨을 줄까? 어떻게 저 사람한테 평안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웃어줄까? 라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더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참 너무 교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유 목사님 요즘 그 평안교회가 요즘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면서요. 막 칭찬을 막 들어요. 저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셔서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것이 굳이 뭐 제가 뭘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김밥 파티를 통해서도 그렇고 웃어주세요. 정말 웃기고 못 만들고 막 옆구리 터지고 뭐 이런 김밥이 나오면 정말 재밌다. 당신 1등 하겠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만드는 사람 즐겁고 먹는 사람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밴쿠버를 넘어서 정말 세계에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가득하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실 믿고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